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53번째 설교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전체 출석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피곤할 줄 압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월화수 새벽에 몇 명이나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월요일 날은 233명, 화요일 날은 239명, 수요일 날은 228명.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오는지, 내일 아침에는 좀 250명이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사람 때문에 될 것 같아요.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런 주제로 1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우리가 익히 잘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정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장사를 지낸 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입니다. 아직은 그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 왔습니다. 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요. 보면은요. 어두울 때 무덤에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뭐 대한민국 사람만 뭐 무섭고 뭐 히브리 사람은 안 무섭겠어요. 똑같죠. 보면은.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향품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거 전부 다 여자인데 대부분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이렇게 나왔어요.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무덤에 온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전 영화를 보면은 어떤 때는 여자를 보고 마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리암 이렇게도 부르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성경 영화가 나오면은 마리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마리아 그렇게 잘 안 해요. 뭐라고요? 미리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그렇게 부르고 헬라어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불러요?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지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이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함께 이렇게 온 겁니다. 자,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목사님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요한도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도 많았어. 예수도 많고 마리아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7절을 보면은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이 젊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와서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세마포가 놓인 게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말 그대로 시신을 싸는 거예요. 보면은요, 시신을 싸는 어떤 성경에는 혼입을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보통 이 세마포는 이제 시신을 싸는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다가 넣잖아요. 보면은 그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 무덤은요 괜찮은 무덤이에요. 보면은요. 자, 이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무덤에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볼 정도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고위층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 이 무덤에서 등잔불이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것을 보면은 장례를 집례할 때 등잔대를 놔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무덤에 등잔대 놓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등잔들이 무덤을 발굴할 때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수건대로 딴 곳에 딱 있고. 여러분, 이 그림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죽은 후에 살아난 예수님과 얼마 전에 죽었다가 소생한 나사로의 형편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묶여있던 세마포와 수건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워요. 지금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이 잘 개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 오늘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번 대조를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의도를 알겠죠? 좀 고개를 끄덕끄덕해져. 이 천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성가대는 다 천재들이 모인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죽었던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수족을 배로 어떻게 해요? 동인 채로 나와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살긴 살았는데 수족은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풀어주라 그래. 풀어주라. 여러분, 단순한 그림이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보세요. 나사로는 은혜로 죽음에서 소생했지만, 살아났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여전히 묶여 있어요. 살아났지만 묶여 있습니다. 수족이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상태. 무슨 말이냐면은 소생했지만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나사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풀 수 없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무덤을 확인한 후 요한도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믿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은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당시 이 부활과 관련된 주변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활을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한번 분위기를 쫙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보면은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요.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보면 제자들은요, 선지자들이 예고한 부활을 더디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선지자, 성경, 이 모든 성경이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했는데 믿지를 못해요. 더디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즉각 믿으면 좋겠는데 못 믿어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자,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분위기는 전부 다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우리가 부활 신앙 이 진리를 자꾸 듣고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못 믿는 사람 못 믿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건 못 믿겠다 이래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잘 보세요. 빈 무덤을 보고 드디어 무엇했다더라? 믿었더라. 오늘 말씀이 그걸 기능해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는데 믿음의 발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장을 강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 믿음의 어떤 성숙함,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보지 않고 성경의 예고를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보고라도 믿으라, 이겁니다. 안 보고 믿으면 참 좋다.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 선포를 하지요. 그런데 믿지 못하겠거든. 그분이 행한 기적, 그 다음에 큰 능력, 그리고 그의 말씀의 권세, 자, 이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 됨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가 행한 것은요, 일반인들이 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여러분의 믿음, 신앙, 이게 좀 발전되고 성장하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가, 믿음의 연수가 몇 년인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30년 혹은 50년 교회 다니면 어떤 사건, 어느 해에 믿음이 그냥 이렇게 팍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땐 내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했나 점핑했나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때 사실 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만 그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을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사실 금식하러 갔습니다. 하늘산 청평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대성리에서 내려가지고 쭉 올라가서 만반의 준비를 했죠. 내가 이 금식에 한번 내가 성공하리라. 웬걸 가서 욕이나 시큰 얻어 먹었습니다. 보면은 금식할 놈들은 오지 말래. 무슨 목사가 욕을 해. 놈이 무슨 놈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 50%가 욕이야. 여자님도 없어. 그건 내가 도무지 말을 못해. 가봤던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막 사람들이 날랄랄라 막 방언을 하고 막 연습 방언도 하고 그래서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게 방언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린 마음에 참 이게 방언일까? 그러면서 금식도 6끼니 하고 못했어요. 하도 이천성 목사님이 죽을 죄를 졌냐? 금식하게 실컷 먹고 큰 노래나 불러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금식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6끼니만 겨우겨우 하고 하여간 금식한다고 욕 실컷 얻어먹고 그리고 큰 무거운 짐을 안고 내려왔어요.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신 방언인가? 이게 성령론의 정상인가?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살리파들도 또 날랄라 하죠. 막 이 하늘산판도 날랄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마다요 방언 열풍이 불어나서 기억날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존귀한 사람이고 방언 못한 사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저 이건 남모인가 막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때부터 제가 봤던 이 성령론의 책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이 쓴 책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이분이 말하는 성령론이 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론의 권위자인 지금은 고인 되신
토레이 신부 있잖아요. 황지에 있었던 토레이 신부, 그 할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그 토레이 신부도 성령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 한번 탐독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성령론의 글을 쫙 한번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성령론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방언이 뭔가, 어느 때는 부정도 해보고 어느 때는 사모도 해보고, 그러면서 강원도 철원 땅에서 그 추운 겨울에 교회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게 주신 그 방언의 은사가 뭔가를 또 체험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게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신앙의 어떤 성숙함, 도약, 믿음의 성장의 도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절대 제한하지 말자. 어떤 부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령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게 그때부터 막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책을 보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다른대로 정리가 되고, 제게 있어서 하늘상 기도원은요, 어떤 믿음의 발전, 신앙 성장에, 특별히 성령론이 뭔가 고민하게 된 그런 계기였어요. 또 한 가지 제게 있어서 어느 때 신앙이 성장했는가, 제가 몸이 아플 때예요. 몸이 아플 때, 우리 교인들이, 오래된 교인들은 알 겁니다. 제 나름대로 참 힘들었어요. 이때는 죽음이 뭔가도 깊이 생각해보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 자살이 뭔가도 생각해보고, 그런 것 저런 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아하, 죽음 앞에 정말 내게 필요한 건 뭐냐,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하나,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내가 붙잡고 가면 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도 한번 헤아려 보려고 무지무진장하게 노력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왜 교회에서 분쟁을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교인과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는가?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구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싸워. 여러분, 죽은 사람 싸운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죽은 사람 안 싸워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내 삶을 재조명하면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싸우지? 이 강단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왜요?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은 이 분위기를 바꾸자 해가지고 나무 큰 강단 다 없애버리고 조그만한 강당, 그래서 열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세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수용을 못해.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피아노 문제. 오늘 저 신발 신고 왔지만은 과연 강단에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느냐, 벗고 올라가야, 이런 문제.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 제 나름대로 고통 속에 개념 정리가 됐어요. 아하, 이 복음이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아노 여기다 놓지 말고 저 중위층에다 올려면 저 올리겠어요. 왜요? 피아노하고 천당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미움? 아이고, 자존심?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민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부터요,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요, 미움이 사라지는데요. 신기하대요, 보면은요. 지금도 물론 제가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그 상태에서 끝나지 그게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왜요? 그때 제게 주신 그 은혜, 죽음 앞에 서라, 죽음 앞에 서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노예에서요, 중재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시큰 싸워 이번 노예 가시라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도 저는 중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 좀 죽어봐야 돼. 죽으라니까 완전 죽으라 그 말이 아니고 죽음의 사선까지 가보면 부질없는 짓이거든.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마음이 울적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죄송합니다만은 불쌍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제게 있어서요, 이 두 사건은요 신앙 성숙과 성장의 큰 계기가 됩니다. 보면은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바로 제 죽음을 보는 거예요. 뭐 죽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한번 죽음 앞에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냥 괜히 폼 잡지 말고 정말 죽음 앞에 돈? 아이고 쓸데없습니다. 자존심? 아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 나를 갖다가 한번 세워보십시오. 죽음 앞에.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성장,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몇 년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걸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세요.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을 확인했는데 주님이 안 보여, 시신이 안 보여. 12절을 보세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곳에 딱 있는 거야. 보면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13절을 보세요. 천사 왈, 여자여 어찌 우느냐? 마리아의 대답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 멋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마리아 새벽에 무덤을 방문했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추상적으로 대충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옆에 이런 친구가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친인척이 있는가, 형제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와 같은 친구, 이웃 몇 명, 아니 몇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면 성공한 거지. 한 명도 성공한 거야.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친구와 이웃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우리가 어려울 때 챙겨주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극단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 한 통화하면 달려와서 병원 데려다주고, 여러분 극단적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달려와서 같이 대화해 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도움받을 사람 10명 말고 1명 내지 2명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런 친구 있느냐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어젯밤에 캄보디아에서 SOS 연락이 왔습니다. 고진석 선교사. 병원 생활하고 괜찮다 해서 들어갔는데 또 사고가 난 거야. 그 사고는 뭐냐? 온몸에 막 돌이 가득 찬 거야. 어떻게 계속 CT 찍었는데 그걸 못 발견했냐? 그러니까 헤브론 병원에서 이거 못합니다. 헤브론 병원에 미국에서 온 의사가 잘 판독을 한답니다. 미국 의사인데 당신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김삼수 목사한테 연락이 와서 나 지금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좀 인천공항에 와서 나를 데려다서 대학병원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받고 새벽에 또 가서 상계백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고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다른 데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좀 도와주세요. 행복했어요. 아유 귀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하면은 언제 봤다고 뭐 이러겠죠. 저도 귀찮아 하겠죠. 우리 교육자들도 피곤한데 새벽 영성 새벽 기도하고 이래저래 공항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 받도록 하고 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데 고 목사가 위기 상황 속에 생각나는 게 석관중앙교회였다는 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죄송할 따름이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마리아,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 그런데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 마리아가 부활을 좀 믿었으면 좋았는데 확인까지 하고 울기도 하고 향품도 가져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무엇만큼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갔지? 야, 도둑 맞았구나. 그렇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14절 보세요.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서서 계셔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를 몰라.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순간 이 남자를 보고 누구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얼굴 봐서는 몰랐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들은 목소리야. 익숙한 목소리야. 예수님의 목소리. 그래서 마리아가 라삐어 그럽니다. 선생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만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를 보고 알았어요.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눈으로 보고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동산지기, 산지기.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이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멋질 것 같아요. 영화로. 네, 선생님. 제가 수요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월 은퇴 장로님들 이렇게 모시고 그때 한번 그 안동을 갔어요. 소풍을 도산소원에도 이제 갔는데 두루두루 구경하는데 저는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기론, 먼론, 실학사상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됐는데 어디서 막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익숙한 소리. 그래 제가 딱 저 이종식 목사님 소리인데, 아니 어떻게 분당 수지에 사는 사람 목소리가 왜 여기까지 왔어, 안동까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들리는 거야. 근데 또 익숙한 목소리야. 그래서 야, 어떻게 수지 사는 이종식 목사님하고 목소리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 있냐, 이제 저 혼자 또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구경을 하면서 그분 목소리 옆에 가까이 가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비슷한 목소리 옆에 가는데 모자를 이렇게 딱 둘러쓰고 그분도 교인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구경을 했는데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자 푹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김 목사 여기 웬일이야? 저보다 나이가 12살 더 많아요. 동기인데, 대학원 동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동국대학을 나오고 사모님도 우리 동기야. 경희대 약대 출신이거든 보면은요.
근데 두 부부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같이 왔어 보면은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세상에 거기서 보니까 더 반갑대. 왜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냐면은 목회하다가 무슨 모르는 게 있으면 김 목사 좀 가르쳐줘라. 김 목사 맨날 불러.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게 막 생생하게 나는데 지금 마리아 기분이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얼굴 보고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야. 랍비야 선생님. 너무 기뻤습니다. 자 17절 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은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 해석을 참 재밌게 하대요 보면은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야. 아무리 훌륭하고 교인이 몇만 명 모인다고 해서 다 그저 바르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마리아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하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마리아야 이렇게 좀 껴안아줘야지. 보세요. 나를 뭐하라? 붙들려. 여러분 마리아 민망했을까요? 안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참 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왔다고 반가우니까 그냥 보자마자 껴안으려고 하니까 저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 뻣뻣하게 이렇게 써있어. 제발 좀 빨리 좀 나라. 빨리 좀. 그만큼 문화 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했는데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에요. 왜 붙들지 말라고 했지?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잘못인가? 여자라서 그랬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여자라서 못 만지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그때 설교를 하니까 막 학생들이 까르르 울었어요. 양지 캠퍼스 가가지고. 저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학원생들이 가서 설교하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석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의심하는 도마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못자국을 확인하라 그러죠. 만져도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만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분만큼 야 너 나 붙들지 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부활 전에 육신을 입고 땅에 거할 때와 부활 전에 육신을 입고 땅에 거할 때와 부활 후에 있는 교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의 차이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친숙한 옛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숙한 옛 상태의 복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보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교제했잖아요. 그런 옛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 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의 교제와 부활 이후의 교제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부활 전에는 눈과 눈을 마주보는 대화, 교제였다면은 보혜사 성령을 통한 영적 교제가 시작된, 지금 성령 강림을 자꾸만 예언하잖아요. 성령이 강림한다. 내가 승천한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떻게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땅에 계실 때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실체가 없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 만지면서 만질 실체가 없는데 만질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지지 마라, 나 붙들지 마라, 내가 뭐한다?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올라가면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해도 만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누구와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하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여자니까 만지지 말라. 무슨 소리야. 여자가 만지면 더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려고 막 몸이 저도 막 지금도 약 먹었는데 여보 우리 그냥 중량천 좀 걷죠 하자. 그러면은 좀 이 중학생 같아 고등학생 같아. 길거리에서 이놈들이 그냥 입과 입을 마주치고 난리야 이놈들이. 그게 뭐 하는가 보니까 무슨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여자 입에다 넣으면 그거 빼앗아 먹는 거야. 야, 입 맞추는 방법도 또 가지가지네 이놈들 보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 요즘 애들이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또 보면 그런갑다. 응? 여자니까 만지지 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성령 강림 이후에 실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느냐. 안 봐도 성령 안에서 옛날에 봤던 것처럼 똑같이 무엇이 가능하다?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할렐루야. 필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제발 이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필립아 아직도 모르냐? 그런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지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무엇 할 수 있다?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대화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실제적 축복이 뭔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깊이 깨달아질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감탄할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18절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 소식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건 영성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오늘 아침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할 필요 없고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 숨 쉴 때 성령 받으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요것만 알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 자, 제가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할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막 무서웠거든요. 공회원들한테 내가 핍박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평강 에이레네 너희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내긴 보내는데 그냥 보내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한테 실컷 얻어맞을 것 같아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한테 맨날 얻어맞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 22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성령 받으라가 일부 사람은 지금 내가 성령,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은 장차 오실, 내가 승천하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을 너희들은 무엇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그 성령을 받으리라. 그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안에서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권세를 선포할 때 성령과 함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뭐냐? 교회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아무짝에 힘이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종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을 너무 얕보지 마세요. 평가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이거. 교회에 주신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제 요한복음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한국교회를 써주시라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